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나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요 지치고 공허한 내 마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날 사랑한다는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을 그 이름을 불러보아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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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계신가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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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나요? 처음 순간부터 널 생각했단다. 너의 모든 시간에 너와 함께 했단다. 나의 죽음도 나의 부활도 모두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단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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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다리셨나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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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 사랑하셨나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제 사순절 몇 번째 주일까요? 맞아요. 사순절 4번째 주예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고 더 사랑하는 시간이고 따라가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사순절 4주차 예배를 배우기 전에 지난 말씀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사순절 첫 번째 주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순절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자 엄청나게 기뻐하며 환영했어요.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도 흔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세 번째 주,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나요?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길 원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하는데 그곳엔 하인이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더 윗사람이라며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먼저 발을 씻어준 것과 같이 너희도 먼저 서로 씻어주어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식탁에 있던 빵을 들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빵은 나의 몸이란다. 또 식탁에 있던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너희 죄를 없애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란다. 우리 지난주에 킨더에서 함께 해보았죠. 예수님은 왜 빵과 포도주를 주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빵과 피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렴.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또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벌써 사순절 4주자가 되면서 사순절의 반이 지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과정을 똑같이 겪을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과 모습으로 견뎌내셨는지를 묵상해 보길 바랄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는 무서운 일을 겪기 전에 미리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도망가고 싶겠죠.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잡히실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실 것도, 십자가를 지실 것도 이미 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힘드셨죠. 아까 말했던 대로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 무섭지 않으셨을까요? 슬프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무섭고 슬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가셔야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총 3번 기도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몇 번 깨어 있었게요? 정답은 0번. 3번 모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조금 뒤 사람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다가왔어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지만 도망가진 않으셨어요. 그대로 잡혀가셨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모두 놀라 도망가 버렸어요. 모두 도망칠 때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게요? 맞아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당당히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분명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당신 맞죠? 당신 예수 제자 맞죠? 그러자 베드로는 또 부정하며 말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때 확신에 찬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왜 거짓말 하세요? 내가 당신이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을 봤소. 당신 항상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란 사람을 모른단 말이오. 그 순간이었어요. 꽃기요, 꽃기요. 닭이 2번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잡혀가실 것도 알고 계셨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제자들이 도망칠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일까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무섭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닮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 무리 뒤로 베드로가 멀찍이 숨어서 뒤따라오고 있었죠. 가야바의 집 마당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모닥불을 쬐고 있던 병사들 사이에 몰래 끼어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가야바 앞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 자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기꾼입니다. 예수 저자는 가짜 병자를 데려다가 기적을 일으킨 양 고쳐주는 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헐고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허풍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죠.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이들의 말이 사실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똑똑히 대답해보거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맞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그렇다. 이후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모습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에 가야바가 잔뜩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네 녀석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여봐라,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는가? 이 자를 우리가 어찌해야 좋겠는가? 당연히 죽어 마땅하지요. 당장에 죽입시다. 보통 건방진자가 아니요, 두말할 필요 없이 죽여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쳤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는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말했죠. 자칭 구세주라는 녀석아, 방금 네 얼굴을 때린 게 누군지 한번 맞춰보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여전히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가야바의 하인 한 사람이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베드로에게 다가와 물었죠.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깜짝 놀란 베드로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내가 말이요? 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요? 베드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대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하인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죠. 어머머, 저 사람 맞네, 맞아. 저 사람 예수랑 한패가 분명해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자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아니라니깐 왜들 그러시오? 나는 예수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또 다른 하인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은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귀가 잘렸던 하인의 친척이었죠. 어허, 너구나. 내 친척의 귀를 자른 녀석이. 말투만 봐도 갈릴리 사람들 말투 아닌가? 예수도 갈릴리 사람이니 한패가 분명하네. 이제 베드로는 악을 써대면서 강하게 부정했어요. 생사람 잡지 마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진짜 모른단 말이오. 그리고 바로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어요. 이자는 온 유대 땅을 누비며 백성들을 홀리고 소란을 피운 자이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옵소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오?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면 누명을 벗기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할 법한데 그 이상하구만. 저자들이 말하는 예수의 죄명도 사형까지 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말이야. 고민 끝에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 출신이니 이 문제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판단할 문제다. 헤롯에게 보내거라. 때마침 헤롯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뭐라? 예수가 잡혀왔다고? 잘 됐구만. 그 기적을 일으킨 나는 예수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내 앞으로 데려오거라. 헤롯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켜보기도 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마침내 헤롯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유대의 왕이라는 자가 옷차림이 이게 무슨 꼴이냐? 여봐라, 이 멍청한 자를 화려하고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혀 주거라. 그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 옷을 입혀놓고는 예수님을 비웃고 놀려댔어요. 아이고, 왕납시셨습니까? 새 옷은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예수님을 모욕하고 나서야 헤롯 왕은 흥미를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기로 했죠. 빌라도 총독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결정을 내려주시지요. 뭘 망설이십니까? 사형, 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될걸요. 다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가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그렇다고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면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소란을 피울 게 분명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리고 잠시 후 빌라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옳거니, 내가 그 방법을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저기서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께는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CBS 성경 동화, 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들려줄게요. 안녕.